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은 마음의 문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 에베소서 4장에서 6장 말씀은 앞선 1장에서 3장까지 교훈적인 어떤 권면에 이어서 실질적으로 실천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함께 읽었지만, 우리가 실제 관계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과 권면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어떠하라라고 했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또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세월을 아끼라.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들을 맺어라. 이런 내용들이 있죠.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권면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5장 22절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쭉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뭔 내용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죠. 오늘 우리 본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어제 본문에 뭐예요? 제일 먼저 그 실내로 남편과 아내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리고 종과 상전 사이에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은 너희는 새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뭐예요? 네, 주 안에서가 그거는 핵심이고요.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5장 22절부터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상호 관계, 피차 복종하라에 대한 전제로 주어지는 말씀이 5장 21절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1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이게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고 훈계고 교훈입니다.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종하라니까 무조건 그냥 복종해야 하는, 말이 좀 강하죠. 복종하라. 순종하라도 아니고 복종하라. 그러니까 좀 강하게 느껴지잖아요. 복종해야 하는가 하는 반감도 좀 들고요. 근데 복종하라라고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휘포타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휘포타스는 아래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 휘포, 그리고 두다, 배치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타소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아래에 배치하다, 아래에 두다 라는 거예요. 피차 아래에 두다 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근데 헬라어 문법적으로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수동태, 이 휘포타소를 명령이잖아요. 복종하라, 명령인데 분사 수동태로 썼어요. 근데 헬라어 문법에서 이처럼 수동태로 쓰이면 자동사의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명령 수동태는 약간 자동사의 의미, 자동사가 뭔지 아시죠? 자동사와 타동사. 학교 다닐 때 다 배우셨죠? 뭔지는 잘 몰라도 느낌은 오잖아요.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스스로 되는 것. 타동사는 내가 뭔가를 하게 하는 것. 자동사는 스스로 되는 것. 자동적으로 되는 것. 그러니까 복종하라라는 말이 지금 수동태로 쓰였다는 말은 뭐냐면, 권위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내가 복종되는 게 아니라요. 자발적으로 복종, 남의 아래에 두는 건데, 저 사람이 나를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가 남의 아래에 거하는 거예요. 나를 자발적으로 저 사람의 아래에 낮추어서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차 복종하라는 건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강압적으로 복종해 막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상대방 아래에 나를 두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은 뭐라고요?
주 안에서라고 하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냥 무조건 내가 남보다 더 아래에 두는 게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해요. 영어로는 out of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뭐뭐로부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데서 이게 기인하는 거예요. 이 단어는 근데 이 남에게 순종하다, 복종하다, 휘포타소가 언제 쓰였냐면 보니까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자라가시면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래에 있을 때, 아주 소년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순종하고 받드시더라 할 때 이 단어가 휘포타소가 쓰였더라고요. 자,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께서 내려가셔서 나사렛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드시죠. 이때가 언제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화하고 가르치고 12살인데. 그러니까 이미 그 능력은 다 드러내고 계시잖아요.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집으로 내려와서는 부모를 순종하고 받드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종, 이때 쓰였던 단어가 휘포타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지금 피차 복종하라 라고 명하고 있는 건, 권면하고 있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얼마든지 내가 그보다 더 지위가 높을 수도 있고 힘이 더 뛰어날 수도 있고 가진 게 많을 수도 있지만 스스로 상대의 아래 나를 두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서로 종노릇하라. 근데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이가 아니에요. 자유를 가졌지만 오직 사랑으로 주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부 사이에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리고 종과 상전 사이에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적으로, 핵심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부분이란 얘기예요. 상호 관계에서 이런 자세를 취해야 할 근거는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래서 줄곧 우리가 보면 주 안에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주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계속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건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냥 자녀니까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명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복 주시겠다. 장수하게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자,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10계명 중에 하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은 뭐예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인데 1계명, 1, 2, 3,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다른 신 섬기거나 안식일을 어기거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은 하나님을 향해서라기보다는 사람을 향한 계명이에요. 살인하면 안 되고 도둑질하지 말고 뭐 이런 간음하지 말고 남의 것 빼앗지 말고 이런 사람을 향한 계명인데 그 첫째 계명이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게 5계명이거든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하면 복을 받고 그리하면 장수하리라. 오래 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부모에게 공경,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했는데 왜 오래 살아요? 왜 잘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는 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건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나도 공경하고 싶은데 부모가 좀 공경해야 공경할 만 해야 하지. 바로 막 그래? 공경할 만 해야 공경하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 어떤 단서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네 부모가 공경할 만 하거든 아니면 공경할 만 하지 않거든 이런 말 없어요. 그냥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냥 부모면 부모 자녀 간이면 응당 그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만해서가 아닙니다. 설령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부모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의미하는, 성경이 교훈하는 안에서 부모에게 자녀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더 그 부모의 믿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르라는 건 부당한 지시나 이런 거에 따르라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 부모가 어떠한 부모든 부모에게는 순종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러면 자녀만 부모에게 그렇게 해야 되냐? 당연히 아니겠죠. 피차 복종하라예요. 그러면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4절 말씀입니다. 4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가장 먼저 뭘 언급하고 있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말을 왜 했을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거를 자녀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하고 감싸고 잘하고 어떻게 이런 말보다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노엽게 하다라는 말을 찾아봤더니 파로르기 제테. 발음도 어렵죠. 파로르기 제테 헬라어로. 무슨 의미냐? 학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등 끊임없는 비난과 책망을 통해 낙담하게 만드는 일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학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등 끊임없는 비난과 책망을 통해 낙담하게 만드는 일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좀 찔립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각별히 조심해야 될 겁니다. 부모라는 권위를 내세워서 감정적으로 아빠 얘기니까 엄마 얘기니까 너는 무조건 들어야 돼 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감정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자녀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속에서 왜? 그게 노엽게 하는 것 같아요. 아빠 말이니까 엄마 말이니까 들어야 되긴 하겠지만 감정적으로 대할 때 자녀를 노엽게 할 위험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라,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다 보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지도 화가 나니까 반발하겠죠. 그러면 더 화가 나니까 그게 우리의 보편적인 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권위를 내세워서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 내가 말씀 아래에 거해야 하지 않을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듯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녀를 대할 때 자녀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도 자녀를 대할 때 권위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부모라는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관계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잘 회복되고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지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실수했다면 실패했다면 다시금 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9절 사이에는 종과 주인의 관계,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근데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내용을 좀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4장 1절 거의 동일한 내용인데 뭐냐면 종, 그러니까 둘로스라고 하죠. 그리고 주인인 퀴리오스와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날 종과 노예와 노예제도나 신분제도가 거의 사라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뭐가 존재해요? 상하 관계가 조용해요. 그렇죠. 고용인과 피고용인, 그리고 상사와 부하 직원, 어른과 젊은 나이가 어리거나 그런 직급이나 이런 게 당연히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관계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로 말씀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보다 위에 있는 이런 종들이 취해야 할 자세. 5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입니다. 두려워하고 떨며, 이 말은 막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어쩔 이런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해요. 구원 못 받으면 어쩔까 전전긍긍 두려워함이 아니라 뭐예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전념을 다해서, 그러니까 상전을 대할 때 그러한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한 마음으로입니다. 자, 6절, 7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7절입니다. 자,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눈가림만 하듯 하지 말고 뭐예요? 마음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이 뭐예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적으로 일을 열심히 잘 해내느냐,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그렇게 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근거와 기준은 그리스도께 하듯, 주께 하듯이에요. 잘 보이려고, 점수 따려고, 눈가림만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가 아니라 주께 하듯.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사람이 있죠. 네, 나사로. 몇 명이 있지만 나사로. 그 누이들 2명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왜 모를까요?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누가 언니예요? 네, 그렇죠. 마르다가 언니입니다.
나사로가 오라비고 마르다와 마리아. 근데 어디 사냐면 베단이라는 마을에 살아요. 근데 유월절 엿새 전, 그러니까 유월절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베다니 마을에 이르자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시는데 그 집에서 잔치를 베풉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안 그래도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데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었던 오라비 나사로를 이미 냄새가 나는,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 오라비를 다시 살리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당연히 오시니까 잔치예요. 근데 마르다 뭐예요? 예, 일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앉아서 비슷한 모습이죠. 언제 그랬어요? 그 전에 누가복음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그러니까 나사로의 집에 갔는데 그때도 마르다는 뭘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준비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지금은 나사로가 앉아 있지만 마리아가 앉아 있었죠. 마르다가 근데 그처럼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이겠죠. 제가 이제 신방을 가도 보통은 성도님들이 뭐 좀 약간 좀 하는 게 집이 청소가 안 됐다고. 저만 가도 청소를 그렇게 막 하시고 어떤 분은 대청소도 하시고 뭐 온갖 뭐 정말 잘 해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더 대접을 잘 해드리고 싶겠어요. 더구나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열심히 준비해요. 일전에도 그랬죠. 자, 누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때는 아직 그런 끈끈한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해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어요. 모셨어요. 대접하려고. 그래서 뭐예요? 열심히 부엌에 가서 또 준비를 하겠죠. 근데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데 그때 마리아는 뭐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발 앞에서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르다가 어때요? 화가 나요. 나는 지금 이렇게 바빠갖고 정신이 없는데 쟤 뭐 하고 있는 거야? 안에서 불만이 생기겠죠. 마르다가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죠. 예수님 제발 마리아 좀 내보내서 같이 일하게 해달라고. 자, 누가복음 10장 40절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리아에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 얘기한 거예요? 예, 예수님께. 지금 마르다가 왜 이처럼 바빠요? 하나라도 더 예수님 뭐 해드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많아서 분주한 거예요. 마음이 막 바빠 죽겠어요. 예수님을 더 적당히 했으면 안 바빴을 수도 있어요. 적당히 있는 거 좀 그냥 숟가락만 하나 더 넣고 이랬으면 안 바빴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더 잘 대접하려고 극진히 대접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많아지니까 마음이 분주해요. 그런데 눈에 들어오는 게 누구냐면 동생 마리아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죠. 동생 마리아가 좀 와서 좀 도와줘야지. 쟤 뭐 하고 있는 거야? 불만이 생기는데 그 불만이 누구에게로 향하냐면 예수님께로까지 향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40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0장 40절.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누구한테 뭐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왜 보고도 가만히 계시냐고요. 나 혼자 일하는 거 안 보이세요? 동생 앉아있는 거에 대해서 아무 이상한 거 못 느끼세요? 왜 불만을 예수님께 갖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려고 하는 일들인데 마음이 분주해져 버리니까 예수님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교회 일 열심히 안 하는 분들은 불만이 별로 없어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분일수록 불만이 생길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청소하면 주의 성전을 청소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잖아요. 뭔가를 이렇게 식사 하나라도 가져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먹이고 이런 마음으로. 근데 열심히 하는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는데 문제는 가만히 있는 사람을 보면 상관없어야 되는데 상관없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불만이 생기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불만이 향하냐면 주님께까지 향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 않으면 못하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각별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더구나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때, 교회를 위한 일을 할 때, 이웃을 위한 어떤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마음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 안에 사탄이 틈탈 때 오히려 더 못한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를 대하는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는 특히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목사에게 정말 잘하세요. 지나치게 잘하세요. 죽게 하듯 하라 했더니 정말 주님을 대하듯이 해버려요. 주님으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죽게 하듯 하지만 주님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만큼 존중한다는 의미겠지만 주님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 말이면 무조건 다 아멘 하고 순종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존중하되. 또한 목사도 성도를 이와 같이잖아요. 상전도 종을 이와 같이, 목사도 성도들을 이와 같이 동일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딱 하나 생각나네요. 목사가 나이가 많건 적건 떠나서 성도님에게, 특히 나이 드신 분들에게 막 반말하는 분들 많았잖아요. 목사라고 장로님에게 막 반말하고 목사의 권위를,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정말 몰지각한 행위가 아닌가 싶어요. 이와 같이 하라고 하잖아요. 종이 상전에게 죽게 하듯, 상전도 종에게 이와 같이 죽게 하듯 한다면 어떻게 반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제자들이 발을 씻기운 다음이시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존중하고 서로 스스로가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나만 당신에게 아래에 두는 게 아니라 피차죠.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 존중하며 주님을 대하듯 하나하나 그렇게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부모와 자녀의 사이에도, 남편과 아내의 사이에도, 상급자와 하급자의 사이에도, 모든 관계에서 정말 죽게 하듯 기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나를 좀 더 낮춰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존대하면서 존귀히 여기는 아름다운 그러한 관계를 맺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